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평안하셨죠? 어제는 비가 거의 폭우가 쏟아져서 경보가 울릴 만큼 많이 왔으나 오늘 아침 맑은 날을 주셔서 오늘 참석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우리 제자들 또 모시고 오셨는데 함께 드리는 삼육대학교의 특별한 안식일을 축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오시면 인생도 수준도 신앙도 수준이 올라갑니다. 우리 대학에 수준 높은 신앙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별한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안식일학교 때 소개를 드렸고 했지만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주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년반 아이들도 제 설교의 내용을 이해를 하나요? 네, 제가 아까 아침에 몇 아이들을 만났는데 제 설교가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냐? 그랬더니 이해가 된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아내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 그랬더니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조용한 거. 행복에 대한 많은 조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주는 행복은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신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방금 성경에서 행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읽는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약간 마이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팔복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읽어요. 복이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감 없는 태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애통해야 한다. 조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복이 있으려면
온유해야 한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조건적으로 읽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래서 매사에 깡마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타인만 돌보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 결벽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해지려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려면 화평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건적으로 읽을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교육과 배운 내용과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정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더는 말하기를 능력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메리토크러시라고 말합니다. 메리트라고 하는 말이 공로, 공덕 이런 말이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쯤에 위치해 있는 것은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마이클 샌더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일갈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성공이 내 노력의 결과라면, 만약 내 행복이 내 노력의 수고의 결과라면,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행복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과연 성공이나 행복이 내가 가진 어떤 태도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일까? 내가 잘하면 얻어지는 것일까? 행복에 관한 질문은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나름 행복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법륜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이 책을 읽을 때 뭔가 많이 허전했습니다. 불교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법구경에 나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국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내가 불행했던 것은 남 탓했기 때문이구나, 스스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깨달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물립니다.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홀로서기 행복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상태를 갖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별자로서 스스로 자신 있게 서지 못하면 인간은 피학적이 되든지 아니면 가학적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개별자로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설명이에요.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프롬은 이런 방식으로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설명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홀로 서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지한다는 것이죠. 가학적인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학적인 것도 의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프로이트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사회학적으로 확장시킨 에릭 프롬의 주장은 행복하려거든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의미에서 니체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불교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귀의하고 법귀의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어제 김용선 장로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셔서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한 산사에 여자 스님 비구니가 계셨는데 이분을 보러 많은 분들이 절에 오셔서 하는 말이 참 절이 조용하고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절이 조용하면 뭐합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미국인 현각 스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인이기 때문에 높은 콧대를 가지고 있어서 잘생긴 이 스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절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보지 않고 자꾸 현각 스님을 보니까 이분이 한 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러 오는 사람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면도칼을 가지고 내 얼굴을 긋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교의 가르침이나 현대 철학의 가르침은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자기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가장 매력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으로 일군 부분이 다소 있을지라도 대부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 말로 행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한 10년 만에 몇백억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냥 돈을 어디다가 좀 갖다 놓았는데 이게 불어가지고 몇백억이 되었습니다. 그냥 로또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로또라고 할 때 이게 영어 어원이 로트에서 왔습니다. LOT, 랏이죠. 주사위 던지는 것이고 제비 뽑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삶의 은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계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행복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행복에 관한 현대 심리학에 동의하는 것이 행복이 인간의 마음먹기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행복해진다면 참 쉽죠. 지금부터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힘들 때는 힘들게 느껴져야 합니다.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서울 때 무섭다고 느끼지 못하고 늘 웃고 다니면 병원에 가보아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때나 실실 웃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 조커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테이블 이쪽 저쪽을 쳐다보면서 웃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저하고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보고도 웃으시는데 무서웠습니다. 항상 햇빛 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늘 밝고 따뜻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나? 심리학자들이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쫙 해보니까 대부분의 행복의 소스가 어디 있냐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행복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로 나온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무려 7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7가지로 정리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두 번째는 교육 연수가 길수록 평생 교육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인데 50세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면 대부분 행복하더라. 네 번째는 담배를 피지 않고,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고,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일곱 번째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8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하면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0년 연구한 책의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싱겁습니다. 제가 며칠 전 교목처 직원들에게 언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가족이 다 잠들고 난 다음에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한 가장의 대답입니다. 금요일 저녁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할 때, 남편과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무서울 때가 있다고요. 와이프 전화 올 때. 그냥 와이프가 당신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겁이 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출근할 때마다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겠나?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행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피곤합니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들과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좋은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데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매년 유엔에서 나오는 행복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어디가 제일 행복한지 등수를 매기는데 2024년도의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 6위 이렇게 쭉 나가죠. 7위 노르웨이, 8위 이스라엘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이 얼마인가? 52위입니다. 약간 데이터가 다른 걸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이 수준이 어디쯤인가 하면은 53위가 필리핀, 54위가 베트남입니다. 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유럽 사람들일까?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개인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기주의와 달리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또는 자신이 평가하는 세상에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곁에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를 고려하고 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마저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사람을 회피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행복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그러고 나서 6절에서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시각 벗어버려야 할 안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건이라는 색안경입니다. 수년 전부터 유행했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실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조건적으로 읽으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으로 땅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땅을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심 없는 삶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말씀의 근거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복을 쌓아 놓으셨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있는 위치와 모든 성경의 문맥을 살피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야베스가 믿었기 때문에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인지,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알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저희 집 두 아이들이 꽤 어렸을 때에 집에서 가끔 하던 놀이가,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숨바꼭질 놀이예요. 아이들이 찾도록 하고 아빠가 숨습니다. 집에서 숨어봐야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가봐야 욕실 뒷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찾아라 신호 주고 난 다음에 찾기 시작하면 못 찾는 거예요. 안방 갔다가 서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제가 서 있는 문 앞까지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면 누가 안타까운 것입니까? 아빠가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어떤 소리를 똑똑 냅니다. 제가 이걸 못 찾아 그러고 나타나면 산통 다 깨는 것입니다. 똑똑.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 소리 나는데? 하고 자기 손으로 문을 열고 아빠 찾았다, 내가 찾았다라고 하는 게임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와락 아이들 안아서 들어올리며 너희들이 나를 찾았구나 라고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조건을 이루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절대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선물이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라는 안경을 벗고 나면 성경 말씀이 새롭게 읽힙니다. 조건절을 제거하고 나면 사실 팔복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구원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복이 있는 자들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팔복을 특별히 읽을 때에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이미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미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미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학교를 방문하신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제자들이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두꺼운 성경 속에 가득한 약속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믿음 가운데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러 굴곡들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난할 때도, 애통할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이심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평화를 이룰 때, 마음이 온유할 때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건 없는 무한한 행복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믿음 가운데에서 충만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